지난주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선지자를 버린 결과,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같이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마귀 사탄에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못 견뎌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게 되었다. 그 예언의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전체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나무들이 다 쓰러진다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도 쓰러지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쓰러지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쓰러지고 무성한 숲이 다 엎드러지고 목자들이 곡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 북방 쪽 레바논 쪽에서 노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우겨싸고 그 안에 있는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어침을 당하고 굶주리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가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1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 이제는 선한 목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돌보지도 않고 너희를 상한 자도 고치지도 않고 너희 고기만 먹고 찢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딱 누가 봐도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 개의 막대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자, 7절,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이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 이게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합,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11장에는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폐하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연합의 막대기도 꺾여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때 안 돼.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도 거역하면 안 되고 거절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교회론의 입장에서 저는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이 그냥 목자를 염소 받듯이 띠리받고 대적하고 이러면 오늘 말씀처럼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관계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피폐해져.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도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서로 쌍방간의 이 연합이 깨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막대기 두 개, 하나는 수직 막대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 이것을 꺾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꺾으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꺾어놓으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다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평을 이루고 와서 전하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연합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꺾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꺾여졌으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다시 은총의 막대기도 세우고 연합의 막대기도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져서 잘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 말씀에 오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날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려 18번 나와요. 18번.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이 12장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로 9절까지는 육신의 구원을 말씀해요. 육의 구원. 그리고 10절로 13장 1절까지는 영적인 구원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회개한다는 거죠. 나단 족속이 따라오고 다윗 족속이 따라오고 아내들이 따라오고 레위 족속이 따라오고 이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리게 해요. 회개의 영을 부어서 열리게 해요. 큰 막 회개가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아주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12장 1절로 9절까지는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지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전부 다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3절 말씀에도 보면 3절 하반절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에도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에워싼다는 거죠. 9절 말씀에도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에스겔서 38장 이런데 고개물이죠. 고개물이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의 알라시를 섬기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란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냥 아가리를 깨고 끌어내어서 고토로 쳐들어가게 한다.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씀하냐? 뭘 말씀하냐? 교회를 말씀해. 교회를 말씀하고 우리들을 말씀하는데 지금 교회를 세상의 모든 열방이 막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도 우리나라는 덜 핍박을 받고 있죠. 중국은 아예 크고 거대한 교회들 막 밤중에 그냥 내리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인도 같은 데도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 중동 지역 오슬렘 이 교회를 막 열방이 둘러싸서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보실 것을 말씀해요. 자,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능력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내 심장 태부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걷는 것, 눕는 것, 말하는 것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다. 그분이 2절 말씀에 보면 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열방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전에 있던 성경은 혼치케 하신다 그래요. 혼치케 하신다. 혼치케 하신다 그래요. 혼치케 하신다. 혼치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잠들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26장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입에 있다고 하잖아요. 깊이 잠들어. 말씀이 안 들려. 회개가 안 돼. 중생이 안 돼. 헌신이 안 돼. 누가?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하면 안 돼요. 혼치케 하는 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도들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혼치케 한다 이게. 술 취하게 한다 이게. 술 안 먹었는데 취해.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해. 판단력이 흐려져. 판단할 수가 없어.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한지 분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혼치케 하는 술 먹음과 같다 이거예요. 옛날에 술 취한 사람들, 요즘에 이제 젊어서 술 취한 사람이 많이 없지만 제길도 못 가죠. 제길도 못 가잖아요. 비틀비틀하고 가고 자녀인지 자기 마누라도 몰라. 사랑하는 아내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때리고 형님도 몰라봐 술 취하면. 그렇게 이 세상 영에 취하면 잠자는 영에 취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대통령이 누군지 전혀 못 알아보는 그런 영이 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면 내 백성을 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술 마신 사람처럼 혼취하게 한다.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니 총 들고 쏠라고 하는데 이게 적이 안 보여. 적이 안 보여. 그래서 자기 말입니다. 자기 편 들고 있는 사람을 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무거운 돌을 드는 것과 같다. 무거운 돌을 들면 허리가 그냥 꺾어지죠. 허리가 부러지죠. 허리가 그냥 이상이 오죠. 그래서 크게 상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발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야, 이게 이제 오늘날은 탱크 이런 거 미사일 막 쏘면 막 정확히 그냥 날아가서 때리잖아요. 어느 지점을 때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보트를 잘못 넣는 어쩌는지 자기를 때리는 그런 걸로 임하는 것처럼 말을 아주 그냥
쳐서 놀라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탄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미쳤다 이거. 정신착란이 온다 이거. 그리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니 말이 전쟁하는 말이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여기가 벽인지 여기가 물속인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에 눈을 탁 멀게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말 타고 있는 사람은 미치게 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수한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나무 가운데 화로라는 거죠. 화로.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다. 아니 나무 말입니다. 불로 태우면 되는 거지. 곡식들 다 불태우면 다 사그러지는 거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삼손이 괴력의 사람, 그렇게 사사들 가운데 제일 힘이 센 사람, 이 삼손이 블레셋을 칠 때에 여우를 다 잡았잖아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꼬리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딱 때리니까 여우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블레셋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밭을 다 태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마지막 때에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며 다윗이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쳐부술 만큼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칼, 다윗이 돌리는 그 물맷돌이 하나님이 돌리는 물맷돌이죠. 상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해서 약한 자도 다윗같이 강하게 한다. 내 힘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이 그런 힘을 주신다고 그래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우리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사야 40장 끝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게 한다. 내가 약해지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다윗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용맹을 떨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8절 상반절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의 약속, 요거 이제 예루살렘은 제가 신약교회, 또 신약교회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메어치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보살펴 주신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은 뭐 또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강홍배, 너 나와.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러고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누가 삭개오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뛰어 내려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은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2절 말씀에 그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야, 홍해바다 이르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냥 길을 내가지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구나. 그리고 난 뒤는 또 땅이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애굽의 군인들 빠져서 또 물이 함몰되어서 물이 입을 딱 닫으니까 전부 다 거기에 애굽의 백성들 죽게 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요단강, 홍해도 기적이지만 요단강, 아니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습니까? 강감차는 막아가지고 터가지고 거란 민족을 그냥 쳐부쉈지만 하나님은 막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또 몸에 때 요단강 물이 막 쏟아져지는 그런 때에 버케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들어서니까 그 물이 딱 멈추잖아요. 많은 땅과 같이 건너갔잖아요.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하게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타지도 않는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8장 32절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어찌 우리가 망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대요. 시편 121편.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시편 121편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121편 4절만 딱 보면, 자, 이 121편 4절 찾아서 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121편 4절 말씀. 졸지도 주무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요. 어떤 분이요? 12장 1절 말씀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놓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육체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말씀해요. 자,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자 49장 14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낳은 여인은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이 얘기는 절대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때로는 막 악해가지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 이혼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참 안타깝죠. 사람이 악해지려면 그렇게까지 악해져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릴 만큼 악해져. 선하려면 남의 자식도 내 아들로 데리다가 양육할 만큼 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 버려진 자녀들 막 그냥 품고 내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얀마에 보니까 그 고아들 전쟁에 민족 내란으로 말미암아 생긴 전쟁터에 아이들 부모가 죽은 아이들 전부 다 데려다가 선교사님들이 다 키우더라고. 이런 사람이 돼야죠. 하여튼 여인은 잊어도 하나님 내 이름 손바닥에 새겼다. 내 이름이 손바닥에 있다는 것은 손바닥 우리 늘 쳐다보잖아요. 날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서 지켜주신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겁나요. 나는 아이인지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입에다가 손을 대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할게. 너는 가라. 가서 에돔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암몬을 향해서 내가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외쳐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보면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세기둥 노성벽 경관성읍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너를 치기는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편인지 내 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을 치다가 자기끼리 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쳐들어가는 이 시대는 그때 당시에는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뭐 요즘처럼 미사일이 없고 탱크가 없고 총이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미치게 한다. 그 말도 눈이 멀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전해 주신다. 바로 우리들도 마지막 때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놓고 또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